제가 3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토요일 저녁만 되면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항상 긴장하고 떨렸어요. 이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정말 떨려서요. 제 목소리 좀 떨리게 들리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죽을 쓰면 뭐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제가 쪽팔린 걸 끝나는데 제가 이 시간 죽을 쓰면 저도 쪽팔리고 누가 쪽팔릴까요? 배 목사님. 왜 또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들고 무거운데 여러분 위해서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43주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권사님들이 세움 받으신다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 가운데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43년의 세월이 정말로 중요하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신 분들의 은혜와 수고에 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이 첫 번째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권사님을 세우셨는데 권사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권사님들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원래 30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30장, 31장, 32장을 전체 읽어야 전체가 이해가 되는 본문의 말씀인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본문만을 도려내서 그 본문에 대한 말씀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수십 년의 세월을 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은 왕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되지 않도록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 되는 걸 다 하나님 지켜보신 다음에 때가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불러내서 너희를 이 땅에 내 마음과 성승을 다해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하려고 그러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할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교회를 잘 섬겨왔던 분들 또 이제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주신 말씀은 독특하게 성경 어느 본문 봐도 볼 수 없는 내가라는 말씀을 계속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4번이나 말합니다. 그 뒤에 또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이제 수십 년 생활 이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우리들 그리고 권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존말할 때 아멘 하시라고. 벌써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이 성전산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뜨겁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구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스트레스 푸시는구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 이것은 너희랑 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열정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본문의 말씀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왕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신 하나님 계신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쌤통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너희가 죄값으로 쓰러졌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인 것이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이유도, 오늘 권사를 부임받는 이유도 여러분이 똑똑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나 서로 얘기를 해보자. 너희 죄가 추운가 들지라도 눈가 치워질 것이고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너희가 죄악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사랑한다는 말. 내가 똑똑해서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잘나서 큰 교회, 중앙교회에 크고 작은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하심, 우리를 용서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사야가 또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에 흠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면 제가 막 설교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막 죽였습니다. 내가 그런 설교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적으신 분이 계시네. 목사님이 큰 실수, 또 쓰는 건 좋아서 사인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여러분들은 권사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긍휼하십니다. 그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럴수록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죄악권 있을수록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함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 있고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고, 오늘 권사로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았던 아브라함, 살인자의 도망자였던 모세,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였던 다윗, 행악자였던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듯이, 우리 긍휼함 때문에 43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긍휼함 때문에 권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이 갑자기 역사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벌써 오래전에.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너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내 인자와 성실함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란 말은 너희를 지어낸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따라 불러낸 내가 너희를 포기치 않고 나의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세워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말은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헤세드란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뜻인데, 에무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실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43년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탁 튀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2시간 반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그거 잤습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한다. 1월 첫 주 그냥 갈 수 없다. 기도원에 가서 3일씩 3박 4일 금식하고 내려왔어. 교회가 안 되네, 이상하게. 그래서 막 바꿨습니다. 우리 기도가 신나게 놀자. 기도원 가서 놀고 밥 먹고 놀다 왔더니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현장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나의 신실함과 나의 성실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산에 건져내시고 우리 공동체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성실함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의 성실함 때문에 그 자리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는 오래 다니고 볼 거야. 내가 오래 다니고 나니까 권사가 됐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인자하신 성실함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의 지금까지 성실함 되는 게 아니에요. 김용근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제가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함 크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오늘 설교를 부탁받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은 권사로 세움받은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팔아먹고 살았던 기생을 아합 이런 말 아시잖아요. 그리 철이 없었던 삼손의 마지막 장렬한 죽음, 그리고 변절자였던 베드로의 모습, 행악자였던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성실함이나 그들의 인격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내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이 났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품어낼 것이다, 지금은 죄로 인하여 포로된 삶을 살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백성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못할 일 없는 전능하신 분, 그분은 다 아시는 것이고 다 행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긍휼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 그분이 긍휼하시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은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나의 하나님이 혹시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함 속에는 완전한 전능하심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전능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요,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험이 안 될까? 네, 이은하 집사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시다,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 나는 그분 앞에 평안할 수 있고 잘 수 있다, 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 내 하나님이므로 나는 앞으로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게요?
아니 속삭이지 말고 외쳐 말씀하시라.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다. 나의 권사의 축복을 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그 일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특별히 우리 권사로 부름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놓고 보면 그러시면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하더라도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시드의 왕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면 되시지, 왜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신 다음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에레미야가 말씀하시는 순간 살려내시면 더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하더라도 남유다는 살려내시고 되면 더 좋으실 텐데 왜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슬픈 왜 그 노예 생활을 하신 다음에 불러내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의 직분을 받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결한 삶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결한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삶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만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악을 지면 그것으로 값을 치르는 고통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 달린 주님이 다 받아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받고, 내가 지불할 값을 그분께 다 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자유로 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권사가 되냐? 앞으로 죄 짓지 말라고 말해요. 집사 때는 봐줄 수 있어요. 그 인상 쓰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죄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말하는 미친 것들이.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냐? 그럼 됐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죄 지어도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맡길 것은, 엎어지면 회개하고 정결하면 십자가 보혈로 몸을 다시 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죄 짓지 않는 것이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내 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더러워진 몸으로 제물을 두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죄악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포로가 되게 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싫어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친히 못 박혀 죽게 하신 사실인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 말을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로 쓰임받아 주님의 크고 작은 지체의 역사를 하려면,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강건해지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싸움을 벌여졌습니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와보십시오. 갔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냐고, 싸우면 둘이 싸우지 왜 저를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권사가 죄 지으면 돼,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도 죄는 지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죄도 짓냐고. 누구냐고요?
2부 예배 계시. 목사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배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것이고 나의 삶의 목표인 것이요. 그걸 드러낼 사람이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한 마음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고 전능한 마음 우리를 품어내시는, 우리를 대한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라면 우리는 다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걱정되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두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 한 마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권사님 잘 들으십시오. 집사가 죄 짓는 거하고 권사가 죄 하늘마다 만큼 다르네. 집사가 죄 지을 때 교회 미치는 영향하고 권사는 죄 지을 때 교회 미치는 영향이 다르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바람 피는 것하고 집사가 바람 피는 것하고 교회 미치는 영향이 같을까 틀릴까요? 예? 틀려요, 배 목사님. 나는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 달라요. 달라요, 권사님들. 집사만 살아서는 안 돼요. 야, 앞으로 부부싸움 해보세요. 권사 그 따위 당장에 그래.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제는 권사 때보다 집사 때 권사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요즘 교회 문제 뭐냐? 하나님 너무 무섭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부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제가 계속 요즘 교회를 돌아다니려고 은혜 받으려고 참 은혜를 받아요. 미국 교회 마음에 딱 안 드는 거. 어떻게 수영복 반바지 입고 교회로 오시냐고. 한 손에 커피 들고. 교회가 아무리 큰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됐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기를 바라죠.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친구처럼 대하고 친밀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란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한 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길이란 말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찬양보다 순종이 중요해요. 뜨거운 기도보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기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같은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첫 번째, 그런 삶을 살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들려면,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워서 심어 자라나게 하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겠거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일하기 전에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 받기 힘쓰시라고.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냐고.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냐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성경 안 보고 잠만 자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담글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내 삶을 던지는 게 첫 번째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밥은요 아무리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고요. 하루 먹으면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내일은 안 받았다. 노. 전화가 시끄러 또 막 삐링삐링 걸리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신 거예요. 나는 이 권사 좀 됐다. 노. 권사가 되셨기에 하나님 저희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집요하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니다 하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간다면 어쩌면 상처투성이인 구원밖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집사 때보다 갑자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여러분의 삶을 깊이 담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할 때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 분이 계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겠다고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누구하고 싸우셨나요? 아니라고. 혹시 저하고 무슨 마음이 상처였으면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그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봐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저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집사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아니라는 점 밖에 너무 쪽팔림,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붙잡아도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때도 하나님 다윗을 사랑,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이 했습니까? 다윗도 업적있다고 말합니까? 모세를 택할 때가 이래서 모세를 택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쓰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할 말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논문 써보려고 몇 번 이처럼을 풀어보려고 한 10페이지는 쓰겠더라고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 깊은 사랑이라고요? 이처럼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언어로서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 우리는 너무 동물처럼 낄낄 거리고 살아갈 때 그분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권사로 시험받는 분들은 특별히 이 사랑의 마음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됐네. 제 성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음과 정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나 이거 보면 난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 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저를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였어요. 젖는가 그분이 탁 튕겨도 되는 거예요. 그분 젖는가시기 때문에 훅 부어도 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분께서 마음과 정성하여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쓰시는 우리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열심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헌신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사 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권사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43년 동안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때 일어나 순종하십시오. 일하려고 설치지 마십시오. 내가 권사되면 멋지게 해야 되겠다. 노노노노노. 은혜 받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때때로 이끄시면 가는 것이요, 서라 하면 서는 것이요, 주저앉으면 앉는 것이요, 뛰라 하면 뛰는 것이요. 순종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시길, 특히 오늘 권사로 취임받는 여러분 위해 순종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하자마자 그래 내가 너 구원해 그러지 않고, 에레미야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완전히 망해서 정말 고달픈 신앙생활을, 포로 생활을 수준하는 동안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권사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내가 괜히 권사를 받았나? 다른 교회를 가보자. 내가 이 교회 30년 섬기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그런 낙담과 좌절 옵니까? 배 목사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럽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안 할랍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배 목사 설교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십시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갖는데 누가 소망을 안 갖는가? 여러분, 날마다 소망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3년 지난 나는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44년을 꿈꿔보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받는 믿음을 주십시오. 엎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심이 일어나 그때 헌신하고 달려나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명 받았다고 이후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럽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열심히 일하기 전에 은혜의 강에 몸을 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성실하심을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내 삶 속에 작동되도록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깨닫고 죄의 자리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함께 손을 잡고 헌신하고 달리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오늘 새롭게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면 앞으로 40년 더 새로운 신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